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한 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배 때나 기도 때나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아멘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 때도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아멘은 안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 누가 기도를 하면 듣고서 끄떡 고개만 흔드시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공감이 될 때 고개를 끄떡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떡 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씹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계속 입안에서 씹고 있어 보세요. 그게 내 몸에 영향이 오던가요? 영향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씹고 내가 먹는 음식이 내게 영향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꿀꺽 삼켜야 돼요. 그렇죠? 그럼 꿀꺽 삼키는 게 뭐냐?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열심히 씹다가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씹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 꿀꺽 안 삼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뱉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꿀꺽 삼켜야 내 영혼이 자라잖아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아멘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시고 잘 여러분 소화하셔서 영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쾌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쾌락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죽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동차와 같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어떤 사람은 마이애미 비치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위쪽 올랜드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애미 비치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올랜드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동안 어떻게 세상에서 보내셨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으며 돈에 이끌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에 이끌림 받으며 살았습니까? 어떤 다른 것들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그쪽으로 쫓아갔습니까? 그곳에 지배를 받아서 그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게 됩니다. 땅에 심겨진 다음에 그곳에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주변의 풀보다도 더 월등하게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 풀보다 더 자라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가 더 자라서 가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지에는 수많은 이파리들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나무는 더욱더 자라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자란 나무는 더욱더 많은 가지와 이파리를 무성히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나무 가지에 없었던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새들이 날아오더니 그곳에 둥지를 치고 그것을 안식처로 삼아 그 새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 더위를 피해서 그 나무 밑으로 잠시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땀을 닦고 그곳에서 잠시 안식을 취하고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나갑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더니 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작고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무능하고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자라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서 작은 것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은 우리가 겨자씨같이 작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너의 모습이 작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작은 것의 기준이 있습니까? 큰 것의 기준이 있습니까? 세상은 작은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큰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세상은요, 작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작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큰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작은 사람들을 같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작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체적으로도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차도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도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당당하게 가지를 못해요. 나는 모든 환경이, 모든 삶이 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큰 것만을 소유하려고 하고 큰 것만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 세계에서 큰 것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 조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큰 거를 좋아하는데요, 집도 큰 집을 사려고 합니다. 큰 집을 샀죠? 그럼 그 안에 모든 물품을 채우는데 큰 거를 삽니다. TV도 큰 걸 사야 돼요. 냉장고도 큰 걸 사야 돼요. 왜? 그게 마치 나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요, 큰 거에 대한 본능적인 요소들이 우리 한국 국민에게 있어요. 아마 전 세계 나라 이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의 이름은 우리나라의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욕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이래야 돼요. 대자를 길게 해야 돼요. 그래도 LA는 대한민국 그러면 누가 갑자기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응원을 별로 안 가보셨는가 봐. 우리는 거기서 응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자를 길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가, 땅은 작지만 민족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치자 수반을 뭐라고 부르죠?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최고의 교육기관을 뭐라고 합니까?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강 주변으로 있는 다리가 다 세워졌죠. 한강 위에 다리가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한강 위에 세워진 다리 이름이 무엇이에요? 한남대교, 성수대교, 잠실대교, 모든 다리에 대교의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요.
이게 한국 국민이 소망하는 거예요. 큰 거를 소망합니다. 작은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작은 삶을 못 견뎌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본능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작은 나사 하나로 인해서요, 미사일이 폭발을 할 수 있어요. 작은 벌레 하나가 큰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작은 모래알 하나가요, 달리는 마라토너의 신발 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뛰는 동안 고통을 주는 줄 압니까? 작은 거 하나의 영향을 여러분은 지금 몸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작은 것의 위력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세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 안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폰을 만약에 집에다 놓고 간다. 여러분, 불안하죠? 다시 돌아가서라도 가지고 와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돈은 없어도, 캐시는 없어도 이거 있으면 다 해결되거든. 근데 보세요. 이 폰에 뭐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요. 전화도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이제는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숨어 있는지 화상으로 보면 다 찾아낼 수가 있어. 당신 어디야? 화상으로 돌려. 그 페이스타임을 탁 누르면 딱 나오죠. 이제는요, 장례집이라고 못 속입니다. 다 뒤에 비춰. 그러면 싹 비추면요, 어딘지 다 알아. 술집인지, 길을 갖고 있는지, 음식점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다 통하는 시대예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날씨가 어떤지,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어떨지 다 알아요.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될지 두툼하게 입어야 될지 다 아침에 설치하면 벌써 이미 그 날의 날씨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쫙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주소만 거기다 찍으면 맵이 다 알아서 그 길을 인도합니다. 심지어 이쪽은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이쪽은 덜 막힙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빠른 길을까지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다시 사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전 기능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주석책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주석이 있어요. 신학생 때부터 돈을 아끼면서 그 주석책들을 다 샀어요. 돈이 한 번에 안 되니까 활부를 해갖고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CD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요, 좋은 친구 하나 만나면요, 카페에 가고 둘이 쓸 수 있어. 안 사도 돼. 근데 그거를 몇백 불씩 주면서 매일 돈 없어갖고 20불씩 내면서 신학교 때 그 구입한 건데 지금은 그냥 USB에 다 들어가요. 다 있어요. 그거 하나 전달받으면 온갖 잡동사니 주석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방송 매체를 통해서 중국 방송, 그 우리나라 방송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잠깐 방송하는 적이 있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중국의 홈리스들, 거지들도요, 이제는 QR코드라고 하잖아요. QR코드를요, 목에 걸고 다니지 않으면 이제는 구걸도 못해요. 구걸도 못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그래요. 여러분, 중국 거지들이요,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왜 그럴 줄 알아요? 목걸이에다가 QR카드를요,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구걸을 안 해요. 이것만 내밀어요. 이것만 내밀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요, 모든 시스템이 다 QR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폰으로 갖다가 딱 줘요. 내가 10불을 주고 싶으면 10불. 그러니까요,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목에 딱 걸고서 이러고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가요.
요즘 머리 나쁘면요 구걸도 못합니다. 이거 QR코드 갖고 있지 못하면요 중국에서는요 굶어 죽어요. 캐시를 잘 안 갖고 다녀요. 모든 시스템이 중국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거의 위력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물건을 사러 백화점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다 온라인으로 오더를 하면 다 집에 다 와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여러분 딜리버리 다 되잖아요.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가질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작은 폰 하나가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혹시 여러분 스스로 작다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작은 것을 소유하고 내 상황이 작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탄생했나요?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나요? 아니에요.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작은 도시에서 탄생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에는 능력이 있어요. 작은 것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서 사울을 찾아가 주님 말씀하시죠.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집안을 세울 만한 힘 있는 그런 집안도 아닙니다. 지파 중에서도 드러낼 만한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약한 작은 나를 사용하신다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지파에서 그 작은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해가 저물어 갔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가서 먹을 것을 찾아오는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아이가 먹을 점심 한 끼의 식사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한 끼의 점심 식사인데 지금 2만 명이라 돼요. 장정만 50만 명이에요. 부녀자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 이 식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이걸 먹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작다 하여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작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환경 속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었던 다리우스 왕하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그때 당시 최강국의 나라로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제는요, 이제 신흥 제국이에요. 새로운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는 그런 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강한 나라에 네가 감히 도전을 해? 그래서 부하 병사를 불러가지고요, 한 자루 안에 참깨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제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너 지금 항복해라. 우리 페르시아 군사가 이 자루 안에 있는 참깨만큼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라. 그러니 우리랑 싸운들 이길 수가 없으니 지금 손들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그 병사에게 이제 이리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서 그 병사에게 한 봉투를 줍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 씨앗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그 봉투에다, 큰 봉투에다 집어넣고 그에게 너의 왕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서 서신을 보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다고 해서 그의 인생 자체도 작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겨자씨 하나를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안에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땅에 심기울 때는요, 모든 씨앗보다도 가장 작고 미약했던 존재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며 깃들 만큼 되느니라. 주님은 이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요, 작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도 아름답다고 그랬죠. 작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 다 중요하고 작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작은 것만을 강조하려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모래알입니다. 먼지도 더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지와 모래알보다 이 겨자씨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모래알은요, 생명이 없어요. 먼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는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기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의 풀보다 더 자라기 시작해요. 이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서 가지를 뻗기 시작해요. 이파리가 무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없었던 새들이 사방팔방에서 날아오면서 그곳에서 쉼을 얻기 시작하고 둥지를 틀기 시작하고 안식처가 되고, 지나가던 나그네, 이전에는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던 나그네들까지도 그 밑에서 잠시 땀을 닦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나무로 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나무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은 작은 것으로 시작했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창대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지금 모습이 작고 내 환경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반드시 높아지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그 크기가 1mm라고 합니다. 무게가 1mg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요, 종자에 따라서 어떤 것은 3m를 자라게 하고요, 어떤 것은 7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23피트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높이 큰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 중에서도 미미했던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요,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새들이 와서 그 새들의 쉼터가 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어요. 미디안이라는 군사들이 매일같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녀자들을 잡아가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했던 거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수확하고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숨습니다. 기드온은요, 포도즙 술틀 밑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숨기려고. 왜? 그들의 눈에 띄면 자기가 잡혀가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그 겁쟁이, 그 힘도 없고 작은 자처럼 보이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첫 마디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미디안 군사 때문에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 숨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겁쟁이야, 이 약한 놈아,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모습을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할 것 같습니까? 내 하나 목숨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나라를 구원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속해 있는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저입니다. 아니, 그렇게 작고 작은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의 그들을 공격했을 때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죠? 이새의 아들 중에서 8번째예요.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요,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째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어요. 막내예요.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의 틀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아버지 눈밖에 있었고 형제들의 눈밖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윗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집중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 있으면 돼요. 내가 말째고 내가 막내고 내가 아무 힘이 없고 내가 작은 자고 내가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그 8명 중에서 말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과 사람의 기준을 다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더 작은 겨자씨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텐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미국의 유명한 프로골퍼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보내줘서 그와 골프를 한번 치고 싶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서 사우디아라비아 도착합니다.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이랑 매일같이 골프를 칩니다. 이제 골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랑 같이 골프를 쳐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뭘 받고 싶냐?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프로 선수가 말하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됐습니다. 저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왕이랑 골프만 친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뭐든지 원하는 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골프채를 저한테 선물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알겠다. 그것뿐이냐? 예, 그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용 비행기를 타고 자세 고향으로 옵니다. 이제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골프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그 돈 많은 왕이 이제 자신에게 골프채를 보낼 텐데,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이름이 새겨졌고 금으로 된 그런 골프채를 보내주겠지. 아니면 돈이 많으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골프채를 보내주겠지. 큰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데 골프채는 안 오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골퍼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골프채를 멋진 거 비싼 거를 좀 하나 보내지, 아니, 딸랑이 편지 하나 가지고 나한테 보낼 수 있냐고. 이제 서운한 마음에 그래도 그 편지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는데 여러분, 미국의 어느 유명한 골프장 그 하나를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라는 증명서를 그에게 보내준 거예요. 아멘.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평생 받으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러분, 이거를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호박이, 그렇죠.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알죠. 호박이 넝굴채 굴러왔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호박이 밭에 굴러왔다 그러는 거예요. 밭에. 여러분, 넝굴채 굴러오면요 그 해만 먹고 끝나거든. 근데 밭에 오면은요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골프 선수는요 골프장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골프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되 이렇게 높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의 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이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바라는 모습입니다. 셋째로는요,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축복을 나누는 인생.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32절을 보십시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자란 후에 그게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보니까 심기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짐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작은 겨자씨가 심기워지더니 풀보다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가지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파리가 자라면서 그 지역을 다 덮는, 그늘까지 만드는 그런 웅장한 나무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주변에서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둥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그네터가 되고,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고, 땀을 닦게 되고 다시 몸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에 작은 겨자씨였을 때는요 세상에 아무 가치 없어요. 심겨졌기 때문에 표도 안 납니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시더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새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축복을 나누는 그 나무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만드시고 그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공관과 세상의 성공관은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관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성공관은 무엇입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 공부하는 애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배워서 남 주냐?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성공관은요 배워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냐? 예, 남 줘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나만 갖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서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남 줄 줄도 알고 벌어서 남 줄 줄도 알고,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쉼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가 넓게 펼쳐놓으면요, 새들도 와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쉼을 얻는, 그렇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람이 많이 따라야 되고요, 사람이 많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구역장님도 아주 대단한 은사를 받은 구역장님들이 있어요. 구역 식구를 5명 붙여놓으면요, 혼자 남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명을 붙여주면요, 10명이 되어갖고 구역을 또 한 구역을 만들고 또 한 구역을 만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명을 줬더니요, 2달 안에 혼자 남아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그늘 아래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해요. 비록 시작은 작은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누리지 마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늘 안에서 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쉬게끔 하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둥지를 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쉬게 만들어 주십시오. 잠시 그곳에 들려서 땀을 식히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 들려서 가게 만들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작은 겨자씨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영국의 18세기에 국회의원이 됐던 윌리엄 윌 버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요, 정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편법이 많아요. 거짓이 많고 위법이 많고 어떤 권위주의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 세계 속에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위법을 하고 편법을 쓰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들 위주로 나가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무리 안에 섞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뉴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뉴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정치기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법을 어기고 거짓되고 자기중심적이고 백성들의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뉴턴 목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국회의원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으니 당신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웠으니까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가 이제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데 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국은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상했던 피트와 그의 친구였던 그랜빌로 하여서 같이 이제 노예제도 폐지라는 법을 상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와 계속 싸워서 결국 18년 만에 영국에 있었던 노예제도를 파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더 이상의 노예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힘없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요,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요,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포츠 선수들이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여러분,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좀 서로 그 자랑을 할까요? BTS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게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유명한지요, 전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뚫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서요, 최초로 공연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친 줄 압니까?
그 모든 노래가 다 한국말로 돼 있어요. 한국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공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무슨 말로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한국말로 다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변의 방송 담당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말을 알아가지고, 그 한국말을 한두 곡이 아니잖아요. 몇 시간 하는 공연을요, 다 한국말로 따라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노래 하나가 가수들의 영향력이 세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세계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상황에서, 내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밑에 안에서 쉼을 얻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쫓아내는 자가 아니라 내 품 안에서 쉼을 얻게끔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만 오면 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안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면 그 가정이 안식하고 쉼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쉼과 안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자씨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모든 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도 남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으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